할렐루야. 2022년 5월 26일 25일 5월 제가 26일에서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늦어졌는데 그 페이스북이 자꾸 좀 바꾸다 보니까 핸드폰이 가로로 되면 가로로 동영상 딱 만들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가로로 해놔도 세로로 그냥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한 30분 실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늦어졌는데 늦게 지금 오늘 그 화면이 조금 다른 때고 좀 이상할 거예요. 그 이해하시고. 자, 복음성가 미가엘 찬양 반주기 1100번 그를 향하여.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은 어려운가요. 구주 예수께서 우리 함께 계시네. 기쁨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가는 걸로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하고, 믿으면이 뭔지도 몰라. 믿는 건요,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은 게 믿은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놨는데 자기 거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거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한 자는 믿는 게 아니야. 내 모든 게 주님 것이 됐을 때 믿는 거예요. 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야. 768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만석 열린 곳에
세상서 열린 곳에 내가 쓰고 있으니 수박이 선물되고 연락처가 있거라 만세방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방서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의 죽은 인생 견이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곳에 내가 찾아옵니다 만세방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방서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이리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예수의 찬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방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방서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험한 빛과 새벽으로 동산 평화로운 이간터에 이 살게 하소서 만세방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방서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과연 나는 주를 얼마나 믿느냐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나를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를 믿는 자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완강히 거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완전히 거부하는 거 느껴봤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하든지 명령하든지 말하든지 내 멋대로 우리는 살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신라는 어제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꺾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꺾었어. 우리는 안 꺾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내가 꿈을 꾼 건지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줬구나. 여러분 부흥 강사가 한테 여자 목사 성경에 서랍자는데 나는 그걸 안 한다니까. 세상이 변해가니까 그것도 따라가야 된대. 그래요. 세상이 다 바람피고 간풍하고 가늠하면 그것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따라가야겠네. 에? 저 통성이하는 자들이 많아져 가면 따라가야겠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 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 몰라. 천지가 다 변해도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들 않는다는 게 하나도. 세상이 아무렇게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받침 하나도 안 변한다니까. 그걸 완전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는 순종하는 자라. 세상이 변하니까 변한다는 것은 순종치 아니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들 방법대로 많은 다수의 편을 들고 가는 거지.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가고자 했던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던 것을 다 차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누가 적으로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고 성령이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냐? 너그러 누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라고 드냐? 너그러 누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라고 드냐? 사기꾼들이 그냥. 자기 지방에서도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피해 도망가는 거, 피해 도망가는 거, 편한 쪽으로. 알았어요? 제가 다 그것도 분석해 보니까 선교사가 100명이나 가면 제대로 하는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없어. 알았어요? 한 70%는 지 욕심 챙기기 위해서, 지껏 챙기기 위해서 선교사라고 나가고, 20%는 그 해외여행이지, 해외여행. 즐기러 나가는 것이고, 이제 20% 남았는데, 그 10% 남았어요? 70%, 20%, 10%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5% 정도인데 그 10%는 조금 열심히 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5%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5%는 진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다니까. 내가 전부 선교사들 분석을 해봤다니까. 눈치코치 귓밥을 내가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아무리 하고 척 해버려. 나는 하면 척 해버려 그냥.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다 갖다 놨다고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다음에 나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런데 전도한 사람들 엄청 챙기는데 전도하는 사람들 자기가 제자가 안 되면요 남을 제자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남에게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받지도 않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이 뭔데 물으면 몰라. 저도 그냥 몰라. 그냥 성경에 성령이라고 한 게 하나님 영이래야 예수의 영이래야 그냥 성령 받아. 어떻게 받아? 그냥 목사님이 세례 줄 때 그냥 그때 성령이 같이 임한디야. 아주 그냥 성경이 없는 그냥 거짓말을 꾸며내. 저 신천지 허경영이 그들이 새빨간 거짓말하나 십자가 앞에다 놓고 거짓말하나 똑같은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다 자기 생각들, 자기 방법들.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못 가게 했대. 성령이 어떻게 못 가게? 여러분 성령이 보이냐? 모르냐?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간다고. 가.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더라네. 나는 그래요. 목사가 되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최하 금식기도 일주일 이상 하고 응답을 확실하게 받고 음성을 듣든 환상을 보든지 보고 신학을 하든지 그런 거지. 그래도 다 목사들 선교사들 하나님이 나를 쓰시라고 하나님이 이제 종 만들었다고지.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너 신학교 다녀갖고 목사 안 하겠냐? 한 번도 건 적 없어. 성경으로도 저 부른 적이 없어. 나는 목사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요 하고 뻗튕긴 사람이야. 나는 목사란 건 안 하려고. 에? 환상을 2번 보여줄 때까지 내가 버텼다니까. 처음에 보여줘도 이미 영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나도 조건을 걸었지. 하나님한테. 한 번 더 확실한 증거를 지금 앞에 장면을 다 환상으로 보여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한 번 더 확실한 증거를 죄시 없어서 조건을 거는데 그냥 죄시 없어서 안 했다니까. 1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냐고 금식을 딱 하니까 10일째 된 날 며칠 하는 게 없어. 나는 그냥 답이 올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나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요, 응답 주실 때까지 저는 아주 깡다구가 있어. 나도 앉아. 야곱이 축복해 줄 때까지 오고 천사 옷자락을 잡고 다리자락을 잡고 매달리듯이 허벅지가 뼈가 골절이 되고 뼈가 부러져 골절이 돼도 안 놓듯이 나도 그런 깡다구 있어. 죽이려면 죽이라 하고. 10일째 오후 한 3시 반쯤 됐죠. 공장에 일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하면서 비몽사몽간 증거를 딱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통신신학 같은 거는 다 했지만 신학교는 안 가려고 했어. 목사 안 하려고. 근데 두 번째 다시 증거를 10일째 금식기도 딱 하는 날 이제 확실히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뭐 더 응답이 안 오는데 금식할 일이 뭐 있어. 그날로 금식을 딱 마쳤지. 이게 어떤 긴급한 문제나 어떤 문제를 할 때는 금식 딱 시작하면서 시작했다 끝났다 땡 할 때가 많아. 나는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가 많아. 뭐 시작했다 끝났다는 게 뭐 함께 하다가 딱 끝냈다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 금식하면 그날 저녁에 문제 해결을 딱 확실하게 다 보여주시고 응답 딱 주셔. 귀에다가 딱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 기도하러 다닌 사람들이 느끼고 한 게 다. 이게 그들은 그런데 쉽게 말해서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갖고 응답 딱 와갖고 미리 얘기를 제가 해줘. 자, 그런데 그들은 목사님이 응답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은 신자들하고 경험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다른 사람이 뭘 받았다? 나는 그러면 오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가 더 확실한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주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한번 자기 자신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어제도 했다가 우리 집사람이 뭐 목사님 우리 집에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안 해도 아무 쇠파리 같은 자도전 때 내가 그들하고 신앙이 같을 수는 없지.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요. 문제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왔잖아. 앞에서 그들이 생각으로 가고자 했던 것을 성령이 거부하고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어떻게 허락한지를 어떻게 아냐? 눈구멍 열려서 안 보였는데, 귓구멍 열려서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그걸 체험해 보지 않으면 분명히 그러죠. 체험했죠. 이들이 환상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요. 환상이 열려서 마게도냐로 가락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려고 생각했던 계획을 다 포기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는 환상으로 또 앞에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것을 완전히 버리면 주님은 새로운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시아로 갈 거야. 비두니아로 갈 거야. 막 하고 막 맘대로 가면 하나는 그래. 내가 가지 말라는데 아프리카로 갈게요. 필리핀으로 갈 거요. 중국으로 갈 거요. 그러고 지멋대로 그렇게 계획 세워 가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가서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나가려면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선교사가 나가려면 성령 충만해서 감기라도 기도해서 고치는 능력 있을 때 나가라. 귀신 정도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갈 쫓겨 도망칠 정도로 그건 갖고 가야죠. 영권은. 영권은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능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그래서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영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할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는 것도 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이 하라고는지 하지 말라고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세계를 여셨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 그게 마게도나의 지방의 첫 성이라 성의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가야 하는데 그 빌립보에 그 첫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이제 며칠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빌립보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도 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장소 찾았는데 지금 말을 하잖아. 여자들에게 말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해당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듣고 선포하고 막 이러는데 없어. 그래 창문 밖을 보니까 그 가까이서 쉽게 말해서 빨래하던 어쨌든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니까 저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자? 예배를 드리자는 거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말씀도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에게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방인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
그게 그 하나님을 믿었다겠어. 이게 경외했다는 거지. 여기서 그 성기는 이랬는데 그 옛날 그 공경하는 이 세보마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경외하는 이런 그래서 삶을 경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는 자기 삶에 자동사로 해놨잖아.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경건하게 돼야 돼.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 자는 모든 생활이 경배하는 자들은 경건해야 돼. 이게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산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누디아가 그 말을 듣게 된데 그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듣게 해줘서? 하나님이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완악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이제 도우미가 와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하나 와서 하는데 제가 예수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님이 들어갈 하나님이 열어주지만 안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인간은 긍정적인 생활도 하고 부정적인 생활도 해요.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 그러면 긍정적인 거는 한 15%, 부정적인 게 85%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긍정적과 부정적인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살지만 반반일 때는 어느 한쪽이 긍정적이 좀 되면 51%, 2%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부정적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의 넘어는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60%, 40%, 70%, 30%, 80%, 20%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만 안다고 산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살 때도 있잖아. 이게 99대 1도 부정은 있다는 거지. 나도 부정이 있어. 어떤 때는 나가면 부정하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부정한 걸 가지고 아이고 이게 막 끝까지 우겨가지고 내가 긍정을 이기려고는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긍정을 이기려고 그래. 맞는 걸 틀리는 거. 그게 자기 생각으로 된 부정이 그것만 자기는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계집들이 내가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이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 지금 보세요. 원래 남자들은 시종자가 악해서 그런지 남자들은 죄를 많이 졌지만 옛날에 남자들에게 죄 진 것도 있지만 여자도 짓지만 수가 적었어. 지금은요 막상막하예요. 에? 애를 죽이고 하는 게 애비가 때려서 죽이는 건 좋아. 지금은 애 죽이는 건 애비가 더 많다니까, 애비가. 이게,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만치 악해졌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오면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혼해갖고 막 이렇게 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자들하고 대화하고 살다 보니까 무조건 그는 남자가 막 그냥 남자들이고
근데 여러분 가정의 이혼은요 누구 한 사람 잘못 안 해요. 둘 다 잘못해요. 하나가 잘못했다고 하나가 그걸 막 그 공격하니까 서로 부닥치는 게 그래. 그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없어. 오늘날은 해결할 게 없어.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혼 안 하잖아. 잘 안 해. 얼마나 그 정절이 중요한가. 애비가 바람을 패갖고 딴 데 가서 살림 차리고 살아도 어머니가 이혼 안 해준다니까. 어머니들이. 에? 정절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 어머니가 뭐 정절 지키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원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혼해서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면 그 자식이 전부 다 또 자라면서 제 자식 애비는 그냥 옆으로 끼어들은 애비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걸 지켜온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을 그 애비가 없다니까 쉽게 말해 자식들이 흔들리고 넘어질까봐 그 자식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느라고 그 어머니들이 희생을 했어. 근데 지금은 여자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모도 있지만 이제 많이 악해져 갖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옛날에는 저 집 이혼했단다 하면은 그 어디 이때 막 다녀도 이렇게 고개 들고 못 다녔어. 사람들 보면 쓱 고개 내리고 이렇게 피해 다녔어. 지금은 당당해. 3번, 4번 재혼해갖고도 다 당당해. 아유, 세상이 아무리 이게 법도 악이 되는 것은 그걸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과 부정적이 50대 50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 긍정이 50 이상 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요. 부정적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열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는 예수에 대한 부정적은 99대 1이 아니라 100이 부정이었어요. 100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간편투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강건적으로 주님이 그냥 쓰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누디아에게는 그 하나님을 이 섬기는 참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세가 잘 돼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주께서 키리오스 디아노이고 해가지고 그 철저하게 열다. 해석가 열다. 완전 열다. 그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확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 완전하게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 청종한지라 프로세코 그래갖고 전념해서 듣는 거예요. 전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념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눈에 불이 튀어나오도록 그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귀가 그냥 빠딱 서가지고 하나도
흘러보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완전하게 마음을 열어서 다 받아들이.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더라. 그 바울의 말을 그래서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뭐 청정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그 청정하게 해서 그 쉽게 말해서 그 지지하게 관심 주의 있게 해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누디아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누디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고넬료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이 집도 보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했지만 그 강가에 있었는데 누디아가 자기 집으로 그 바울 사도를 인도에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 집에 가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누디아가 하나님을 경외를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고넬료 백부장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청하는 거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직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옵소서. 여기다가 그냥 해가지고 우리 집 교회 해가지고 내가 감독자가 돼서 그냥 나 장사꾼인 게 요것만 많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악한 것. 바로 신앙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문을 완전하게 열고 듣게 하는 게 제대로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신 있게 말하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기서 알거든 크리노 해서 구별하다는 말이야. 안다보다는 이제 이게 성경이 이것도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 번역을 이런 거 안 해놓고 뭐 알다 뭐 그래. 크리노 현재 이거는 우리가 현재 능동태가 있건데 완료 능동태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믿는 것을 너희가 알거는 내가 믿는 것을 완전히 능동태 그 완료형이야. 믿음으로 딱 내 믿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를 믿어서 제자로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정하다 뭐 심판 판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 비난하고 신문도 있고 하지만 결정하다 했듯이 너희들이 보니까 내가 제자로 완전히 구별됐다고 인정하거든. 내가 청하는 내 요구를 들어주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 뭐 직분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유숙하라. 내 집에 거하라 이 말이야. 여기 있는 동안에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건적으로 막 그렇게 파라비아 조마야이 그래가지고 간청했다는 거야. 간청하다 강요하다인데 간청하는 거예요. 그 강제로 막 했다고 이런 단어도 쓰고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시키다 하는데 지금 누디아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 단어를 강권하여 머물겠다는 것보다 간청하여 머물게 하였다. 어? 이게 바로 해석이 되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강권적이란 건 좀 힘으로 다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힘으로 든 게 간청을 한 거야. 간청을.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청하였다 그러잖아요. 간청하는 거지.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 집에 유하라. 그래서 이 유함으로 나중에는 이 빌립보의 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라면 믿음으로 제자가 됐다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준 생명의 떡을 준 그 밥장사를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밥장사를. 알았어요? 밥장사가 뭔 밥장사인지 몰라? 저 식당에 죽어갖고 바쁘는 밥장사가 아니고 생명의 하늘의 떡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퍼부어주는 부어주는 전해주는 그냥 생명의 떡을 퍼부어주는 그 주의 종들을 그 집에서 섬겼다. 아주 신약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나왔어. 구약에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 둘이 있어. 누굴까? 네? 사렙다 가부 수넴 여인.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구복고, 또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니까 그 집에는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 자식들이 죽었는데 다 살아났다니까. 그 선생이 그 제자야. 하지 못하는 선생 밑에서 그 선생이 가르친 신학을 배우면 그 목사 돼도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 알았어?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저는 봐도 그런 걸 보는 거야. 선생을 잘 만나야 내가 제자가 돼도 선생이 한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만나면 내가 그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말한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한 구절에 해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러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성경에 주님이 다 그 순서대로 가르쳐줬는데도 이게 선생 말을 헛들으니까 그래. 헛들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헛들립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 잘 섬기세요. 그게지 우선 먼저요.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게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처럼 천사처럼 섬겨. 그게 섬기라는 게 뭐 그냥 다 하고 어떤 사기꾼 목사가 벗어라 한다고 벗지 말고 누가 그런 거 순종을 하겠어?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뭐 육신으로 그냥 벗어라 한다고 벗어가지고
그런 악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나 짓거리지.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은 다 거짓이야, 거짓. 그러니까 그런다고 또 벗어라 한다고 벗어져 갖고 둘이 그냥 바람 나가지고 그냥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임신해 놓으니까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유전자 감사한 게 자기 유전자라는 게 그 나는 모르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를 예수님의 유전자는 그래요. 마리아가 그렇게 성경으로 잉태했은 게 예수님 유전자는 그러면 요셉의 유전자냐? 요셉 뭐 부인인데 남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제 앞으로 17장 가면 또 이제 17장이죠. 17장 11절입니다. 그래 11절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런데 옛날에 신사적이라고 했거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성경을 성경으로 참고하는 거야. 이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틀린가 맞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제 이때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이게 이제 너그럽다는 이것도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신사적이라는 것도 조금 그랬지만 그 믿음이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는 서신서도 없어요. 뭐 또 외경이 어디에 막 서신서가 있는데 그 안 들어와서 없는지는 더 저도 찾아봐야겠지만 이 초대 때에 뜨거웠는데 나중에 믿음이 보면 제가 이렇게 또 이걸 보다가 17장 11절 보다가 데살로니가가 나중에 베드로 바울 사가 편지 쓰고 믿음이 그거가 더 좋다니까. 그거는 정결한 처녀들로 믿음이 돼갖고 비밀을 알려주잖아. 설교할 때는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신서를 볼 때 거기다는 그 참여함에 그 참여함을 항상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해서 힘에 부딪힐 정도로 그러니까 둘했던 가부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오늘 이거 드리면 내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할 정도로 다 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이 그렇게 갈라디 교회도 뭐 할례 문제로 유대인들이 할례파들이 그래서 그러지 그들도 바울 사도를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됐다잖아. 섬겼다잖아. 여러분 교회 목사님 한번 그렇게 섬겨봐.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하잖아. 섬기라잖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잖아. 가르치는 자를 근심케 하지 말라. 그가 근심해갖고 믿음을 너희들이 목사님 흔들어 놓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개 잡놈 그래. 장로를 개 잡놈은요 나를 대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막 그냥 내 모가지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개 잡놈입니다. 지옥으로 집어넣어라.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개권사 아주 그냥 권사가 되는 게 그냥 성도들을 그냥 신자들을
그냥 깔보고 무시했고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가 어른이 된 것 같이 그러니 무사했습니다. 저것도 지옥으로 그냥 불구덩이다 그냥 쌍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라. 저 개잡사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도 지 세상 거 즐기며 살기를 좋아하며 그게 맞다고 세상도 변했으니까 신앙도 변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개잡사입니다. 제가 그냥 저 쇳바닥으로 그냥 그렇게 말이 많아 쇳바닥으로 그렇게 조달했다면 저 쇳바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라. 쇳바닥에다 깔풀을 끼워가지고 천사들이 잡아 당긴다니까 불구덩이에 들어있는데 이게 보고 왔어야 그 연장을 하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하게 열어줬다는 것은 완전히 열어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 믿음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제자가 되니까 내 믿음을 보고 우리가 요청하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쉬세요.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 저는 세상에 좀 같은 목사라고 해서 레벨이 똑같다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람이 다짐이지만 난 진짜 천사처럼 대접받고 살다가 이런 데 와보니까 참 어디 기도원에서도 제가 한 두 달씩 예배 드려주고 교회에 이렇게 가서 노인들을 제가 했지만 그분들이 나를 얼마나 나이 먹어도 갈망하거니 진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신앙을 늦게라도 변화되도록 해준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 아이고 여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중요한 거예요. 꼬라지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지 믿는 거겠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에도 내가 그래서 이 창문에 그 커튼을 햇빛 들어온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내가 꼴배기 싫어서 썬팅지를 이만치 해놓으려고 다가 이걸 해놓고 예배 때 내려놓는 게 또 내려놓으면 답답하다 할까봐 안 저 먼 산 저 아재 갈라제 바자 가라제 아재 가라빠 저 산 저 언덕에 넘어가자 하다 꽤 거기서 그냥 불렀다가 자꾸 다시 이쪽으로 넘어들어요. 저쪽으로 못 넘어가고 이게 맨날 먼데갖고 하나님 말씀에 살고자 하는 게 없어. 내가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요 우리 사모가 잘 알아.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나한테 불호령 떨어져. 이따위 신앙생활로. 내가 당신 아들이요? 그래버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에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전도사님 보면서 나한테 아들아 이래 본 적이 없어. 전도사님 항상 그랬지. 철칙이야 철칙.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오. 근데 그 믿음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지 오고 전도사님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어머니가 대전 성결교 쪽에서 신앙생활인데 그래도 신앙생활 참 기본적으로 잘 되었다.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 내가 까먹어서 어머니 이제 나는 그때 그랬었지.
이제는 어머니 자식이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는 이 길을 가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톰슨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쪽이 주석식으로 이렇게 돼갖고 있었지. 그때 이제 톰슨 성경이 그때 성경이 그게 한 3만 원 돈 갔어요. 조금 가갖고.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사람 줬네. 제가 그 어머니 유품인 게 나에게 그래서 제가 편지 쓰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어머님도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우리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조건을 또 걸었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겠다면 톰슨 성경 한 권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그걸로 증표삼으로. 톰슨 성경이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를 텐데 다 왔어. 어머니가 지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갔지. 교회를 가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런다고 하는데 톰슨 성경을 4월 하나 사서 보내달라는데 어디 가서 사서 보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 줬겠지. 기독교 서점을. 그래가지고 한 1년 됐을 거예요. 아직 1년이 안 돼서 세례는 아직 못 받았어. 세례 못 받았는데 세례는 제가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 세례를 제가 줬는데 한 9개월 있다가 우리 개척해가지고 딱 해갖고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는 생활이 내가 안 가르쳤는데 그 9개월인데 내가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신앙생활 어디서 배우는가 참 그 목사님 교회에서 참 잘 가르쳤구나. 왜 옛날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어. 그때 나이가 이제 67 이렇게 됐어요. 67.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 동네는 40대 때 예수 믿고 50대 믿었어도 뭐 하나도 아는 게 없어. 그러지 주일날 뭐 남예배 한번 들어갖고 되겠어요. 양반은 막 철야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신앙생활 한 거야. 그때는 막 한국교회가 막 철야도 막 할 때니까. 그러니까 어이구 한 9개월 된 사람이 기도원 간다고 막 기도원 가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저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간대요. 내가 그거 가지 마라. 그랬더만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지. 거기는 가면은 막 쌀밥도 좋은 기름진 쌀밥으로 밥도 그냥 주고 온다고 한 게 거기로 가셨단 게. 이제 저 옛날처럼 뭐 핸드폰 있고 오면 되는데 집에 전화는 있어도 집 밖에 나오면 전화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락 못 온 게 내가 그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만 갔어. 그 후에 참 사건이 내가 그때도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안 벌었지.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예수 믿으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내 어머니랑 해서 신앙생활을 편들어 준 적이 없어요. 잘못되면 나한테 혼 많이 나. 신앙생활은
내가 아들이 목사라고 천국 가는 당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당신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했는데 이미 그 대전 그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9개월 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온 게 40년 50년짜리보다 훨씬 나서 지금 뭐 일반 교회 뭐 10년짜리 신자들보다 더 확실히. 그러니까 그도 그 배우면서 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종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 주종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다 그게 돼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러죠. 이제 한 9개월 만에 얼굴 보는데 9개월 만에 보는데 아들이 장가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아들이라든지 얘야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집사람에게도 며느라 이래 본 적이 없어. 사모님 그랬지. 이제 뭐 없을 때는 다른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동생들 할 때는 형수가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당사자 앞에서들은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분은 교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어. 자기 거. 자식들 하나 주지 않냐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게 먼저 주의 종들을 섬길 줄 아는 것부터 제대로 배웠더라. 그게 돼야 섬길 줄 알고 그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더 그 선한 일을 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뭐 사례비 준다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자 하나하나, 교인 하나하나, 성도 하나 전부 구분은 좋지. 내가 아주 까다로운 목사야. 앞에 뭐 100여 명 이렇게 앉아갖고 딱 해도 똑바로 저놈이 지금 눈알이 지금 썩은 동태알인지 빛난 보석인지 다 안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말씀을 열심히 듣던 사람들은 다 내가 자기를 뚫어보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 오고 노면서 막 하니까 어린애 같은 거 같더니 강단에 올라가면 아주 그냥 자기들 잡아먹어 죽일 것 같은 목사예요. 뚫어보니까 두렵다고. 목사님 앞에 서는 딱 보이는 게 두렵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영으로 그렇다고 육신으로 뭐 유괴소리하는 거 그런 자들을 하는 게 영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게 안 돼도 선지자품은 돼야겠지. 교사는 하지 마는 교사만 안 들어도 돼. 목사도 급이 있으니까. 이게 선지자급 이상 되는 그런 영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권과 눈권으로 일하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여러분 몰라, 악한 목사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갖고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살아봐. 목사님이 신이 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 가르친 대로 안 살고 가라지 새끼처럼 살면 목사님이 잠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위암이 잘 걸려. 그게 이제 위암이 걸리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이제 소변도 못 봐가지고 그거 뭐냐면 그쪽에 방광암까지 왔다. 방광암, 대장암 다 와. 똥 싸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 오줌도 못 사. 그래갖고 방광암 오고 똥구멍 안 문대요. 그게 잘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맞다면 아이고 나 때문에 그렇구나. 회개하고. 이게 여러분이 아이고 내 여러분 사는 대로 살아 내가 그냥 설교 읽어줬으니까 하고 그 신경 안 쓰는 목회자는 스트레스 안 받아. 나 여기 있다가 또 딴 데 좀 큰데 월급 더 준 데로 갈 수 있어. 근데 열심을 갖고 있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요,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잠 못 자. 막 스트레스 받아. 이제 거역하는 거는 뭐 말씀을 그런 자들은 거역한 자들은 갈아지겠지만 이제 구분도 잘 해야지 만들어 갖고 요놈은 갈아지 저놈은 쭉정이 저기는 알고 그듯이.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보들 안 해갖고 이제 지금 제가 저 큰 교회에서 이제 강대상 성찬상을 한 3, 40년 쓴 것 같아. 보니까 그걸 폐기물 처리로 딱지 붙여서 강대상 2개를 버려가지고 면사무소 쓰레기차가 갖다 그 쓰레기 거기다 이제 부수려고 갖다 놨는데 내가 우연히 그거 갖다가 보고 이거 붙지 말아라. 이거 조금만 이렇게 기스는데 살짝 해가지고 니스칠하고 이래갖고 니 칫솔도 살짝 바짝바짝 빛나게 해놓으면 시골교회 그 어려운 교회 강대상 안 좋은 거 그런 데 갖다 줘. 내가 때려 부숴가지고 불을 질렀더라도 저는 이 강대상 같은 거요 그 세상 사람한테 부수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듯이 자기가 목회자가 다 해서 분리시켜서 다 태워야겠지. 그게 뭐 교회에서 분진하고 이런 걸 뭐 지금은 그 뭐 공연해서 불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니까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목사님 이제 여기 앉아서 지 말고 강대상 놓고 서서 이제 그 성찬상이니까 노트북을 이렇게 놓는 데는 편편하게 좋지.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가 내가 서보면 안 보이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십자가 안 보이면 어쩌냐 이거지. 왜 그걸 놓고 해 이렇게 무릎 꿇고 오면 되니까. 옛날에 안 목사가 강대상 막 치면서 해놓으면 막 불이 막 일어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나 이제 지금은 손바닥 치면 옛날 같으면 강대상이 부러지는데 지금은 나 이제 손이 아파서 못 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80이 돼서 만약에 있다면 나는 80이 돼도 강대상
찬양 부르다 불 붙으면 때려서 강대상이 부서지든 내 손바닥이 부서지든 나는 치만 막 그냥 팡팡 쳐버려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 몸은 그냥 뼈다귀가 부러지지라도 그냥 강대상이 부러지냐 뼈다귀가 부러지냐고 나는 막 강대상 막 들이치고 하니까 이제 참 이렇게 앉아서 얌전하게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는 것도 참 우리 사모하게 참 저 안목사 참 신통받는 거다. 서서 뭐 방방 떠갖고 난리가 날 텐데 안 해. 그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 저는 그런 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자만 와라. 이제 교회 갑판도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살고자 하는 자만 와라. 뒤질라고 하는 것들은 오지 마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성령이 일하는 걸 그때 이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내가 증거해주고 나는 많이 오는 것이 성도다. 내가 마지막 때 할 일은 마지막 비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나는 그지 한국 땅에는 절 관심 없어. 지금 여러분 까마득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면 남북의 문도 금방 열어. 하나님이 여시고 고집쟁이들 둘이 고집을 조금 꺾어놓으면 금방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면 모든 일은 역사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의심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러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정확히 알았네. 한 세대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8년 6월 15일인가인데 그게 5월달에 제가 이제 저도 잊어버렸는데 100세를 잡아봐. 100세를 한 세대로 하면 2048년 7년이지 이제 100세. 거기다가 7년을 빼면 2040년에 예수님이 오든지 2040년에 와 100세 한 세대로 하면 80세로 한 세대 하면 2020년에 와. 지나버렸지? 지나버렸어. 그러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으면 2040년 또 노아의 홍수의 120년은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내려서 죽을 인간의 입체 그 기간을 120년 해놓은 거니까 놔두고 이제 조금 의문이 가는 게 하나님이 애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해놨는데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죠? 4대인데 430년 만에 해서 107년 6개월 만에 나왔다. 107년 6개월 만에. 107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2047년에 7년하면 54년. 예? 7 빼버려. 2047년. 2040년에 47년. 그 사이 될 것 같아. 까마득하네. 아직도 20년 등록하네. 한 10년 그냥 보내지. 뭐 얘 정확하다는 건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2040년에서 47년에 온다 이봐. 아직도 18년? 빠르면 18년, 안 그러면 25년? 아이고, 나 죽어서 오겠네?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그 정도 잡고 18년인데, 한 17년 6개월은 잘 놀다가 6개월 잘 믿으면 되겠지.
하는 자, 생각보다 단장하기는 부족한. 그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 생각보다 그런데 그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 지금부터 18년이든 25년에 예수님 그 사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세대 100년으로 따져서 온다고 쳐봐. 그러면 그날 18년 17년 6개월 사다가 18년 6개월 잘 믿으면 가겠지. 뭐 24년 잘 믿다 1년 잘 믿으면 가겠지.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건 주님이 오시는 문제고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이 밤에 자다가 숨이 하고 넘어가고 죽었다. 그러면 18년은 네가 가서 17년 6개월 돼서 잘 믿겠다고 온 거 그거 다 허망한 거잖아. 지금 못 믿었으니까 너는 잘 믿을 기회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종말을, 개인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18년 20년을 여러분이 생각하겠어요? 그건 아득한 그때까지 여러분이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 나는 그래요. 오늘 최선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야지. 항상 그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땅에다가 돈을 박아놓으면 아까워서 못 갈 것 같아. 나. 얼른 찾아다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다 사먹더라도. 사먹더라도 뭐또 사먹는다. 내가 내 거 먹고 받자. 다 그냥 선한 사람 뽑을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 떠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땅이 안 쌓아두더라는 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오리다. 안 해, 이 땅에는. 그냥 사는데 필요로 사는 것이지. 이제 내놓는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뭐 제가 땅이 작아도 어찌든지 이제 북한에 가야 할 사람들이 저는 한 기도원 영사 한 300명 이상은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들 말고 환란 시대에 그래도 목구멍이라도 풀 붙이라고 제가 그들 살라고 조금 밥 깔아 먹으라고 이렇게 그런 거 해놔주고 갈 수는 있어. 안 거 없어.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청종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정도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값있는 신앙생활하며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그 첫 성문에 입성하여 며칠을 그곳에서 거하다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의 여인들을 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누디아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완전하게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림으로 귀가 열려서 청종하게 되었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의 신앙에 그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이제는 내가 주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당신들이 우리 집에서
유숙해달라고 간청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그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된 믿음이 될 때에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가 후로는 그의 가정에 주의 제단을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이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누디아의 신앙과 같이 우리도 진보적인 신앙이요 온전한 믿음의 신앙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